되는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뭐 많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축하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3대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이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후손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서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데 왜 고센 땅에 거하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그리고 뭐 이야기 나누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분리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왜냐하면 목축업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도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실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 하는 사람도 당시에 천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업이 지금에 와서는 귀천이 없는데 그때는 귀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는 목자들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고 또 목자들은 부정한 직업이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애굽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목격을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처음에는 이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지켜지지 않았는데 알렉산더 신학자 클레멘스 이 사람이 최초로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5월 20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록에 남은 것은 로마 감독의 리베리우스가 354년에 12월 25일로 성탄절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켰다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다 공인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를 공인한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탄절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12월 25일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12월 25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양들을 방목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방목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의 시작은 10월 달부터 그래서 그게 이른비입니다. 이른비가 10월 달에 옴으로써 이때부터 우기가 돼서 겨울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4월 달까지 우기에 해당하고 그때 늦은 비가 되면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양을 방목하는 시기는 건기에 해당하는 4월 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하게 추측을 할 때는 정황상으로 볼 때는 5월달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 이날을 예전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12월 25일은
로마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태양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우리 며칠 전에 동지가 지났지만 이 동지라는 것은 하지는 해가 가장 기는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해가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동지는 지금까지 해가 가장 줄어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입니다. 그러다가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정한 태양이라는 뜻은, 해라는 뜻은 헬라어에서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동지를 기점으로, 동지를 음력으로 우리가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냥 12월 25일로 이렇게 예전에는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해가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해서 12월 25일을 이렇게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죠. 근데 이 성탄절도 오늘이 그 성탄절이죠. 이 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날이 사실 있습니다. 그건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성탄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서상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중요하지만 오셔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들어가고, 또한 그 다른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기적이 뭐냐면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라는 것이 평화로운 사람들한테는 이게 몸에 와닿지가 않아요.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평화의 그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평화가 깨지는 그 순간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몸이 아프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몸의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건강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다가 한번 쓰러졌다 일어나신 이런 분들은요, 그 이후부터는 건강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 있는 게 내 몸뚱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강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한번 쓰러지고 또 중병에 걸린다든가 이렇게 했던 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약주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한 것이 한번 그런 급성 폐렴이 온 다음에 그때 알게 된 거지.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이렇게 가졌는데,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그거 모릅니다. 건강의 소중함이 몰라요. 그냥 타고났으니까, 내 몸이 튼튼하니까 뭐 이건 자연적으로 마치 주어지는 것처럼 그냥 타고난 걸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만해서 그 자만이 지나쳐서 방종하게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되찾게 되면, 그때 잃게 되면 그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된다 이거죠. 평화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평화라는 것이 그냥 평상시 있을 때는 이게 뭐 복인지 이게 중요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일상의 반복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깨지는 그 순간, 예를 들어서 국가 간에 전쟁이 났다 이렇게 되면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죽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뒤늦게
뒤늦은 후회라고 하죠. 뒤늦은 후회가 옵니다. 평화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때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그 평화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평화로운 것이 기적인 것을 몰라요. 그러나 평화를 한번 깨졌던 사람에게는 이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구나. 그래서 저는 3대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를 넣는 겁니다. 평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 평화가 뭐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기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이를 들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화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토마스 파인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토마스 파인.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1438년에서 1589년.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가 몇 살까지 152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2세까지 살았지만 건강하게 팔팔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의 키는 얼마냐면 155예요. 155에 53kg. 이 사람은 80세에 처음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2세에 또 재혼을 했대요. 122세에 재혼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 80세에 결혼했지만 죽은 거예요, 아내가 죽었으니까 다시 122세에 재혼을 했는데, 이 소문이 영국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영국의 황제인 찰스 1세가 그 사람의 생일날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일날 초청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불려가서 이 토마스 파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음식을 잘 먹었는지 과식을 했어요. 과식하고 나서 2개월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거기 안 갔더라면 아마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152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저는 120까지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120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120까지 살자고 하는데, 120까지요 건강에 굴곡이 없이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건강을 주시는 것이, 이러한 건강 가운데 살고 이러한 건강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3대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예요. 평화.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 지난주 월요일 날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샤이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샤이니가 어떤 그룹인지도 잘 모르는데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뜨니까, 근데 이름은 가끔 들어봤죠. 그 멤버 구성원들이 아이돌 가수 뭐인가 본데 잘 모르죠. 또 멤버 희원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뜨다 보니까 종현이라는 애가 자살했다 이런 내용들이 떠서 아마 여러분들 다 그 소식을 접했을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서처럼 남긴 게 뭐냐면 우울증, 다시 말하면 우울함이 나를 삼켰다, 그런 유서를 남기고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우울증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은 병이기 때문에 자살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제 이게 뭐냐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병들은 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병이 몸에 어떤 병에 의해서 병균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우울증도 어떤 병이라는 거예요. 병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울증은 자기 자신이 생명을 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생명을 끊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된다 이거죠. 이 자살이라는 것이 왜 자살을 하면은 지옥에 가느냐? 자살하면 틀림없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 말 속에 자살하지 말라는 말도 포함시켜서 해석을 해서 유대인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살을 하게 되면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면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을 자살하게, 종현이라는 사람을, 젊은 사람을 아직도 인생에 몇 배를 더 살아야 될, 자기 나이에 몇 배를 더 살아야 될 이 젊은 청년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됐는데, 이 왜 자살을 했느냐? 마음의 그 평화가 깨지면 그렇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자살했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마음의 평화가, 국가에서도 평화가 깨지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럼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이 종현이라는 이 사람에게도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우울한 생각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고 말미암아 결국 그 사람이 자살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평화를 히브리어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샬롬이라는 뜻은 행복한, 좋은, 형통, 건강, 또 번창, 번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들어있고 번창이 들어있고 또 번영이 들어있습니다. 또 행복한 것, 좋은 것, 이렇게 샬롬이라는 뜻에는 우리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샬롬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말을, 이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이 평화라는 말을 바꾸게 되면 뭐냐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그 뜻에도 역시 샬롬이라는 뜻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화평, 형통, 번영, 일치, 조화, 더할 수 없는 복,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샬롬과 에이레네의 뜻은 결국은 똑같다 이거죠. 평화에게 평화는 번창이 들어있고 건강이 들어있고 번영이 들어있고 좋은 것, 행복한 것이 들어있는 게 평화라 이거죠. 그러면 왜 번창이나 이런 것들이 평화 속에, 평화라는 말 속에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평화라는 샬롬 속에, 에이레네 속에 번창이나 번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평화가 깨지게 되면 번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번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을 때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건 뭐냐면 평화를 주셨다 이거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평화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3대 평화입니다. 건강에 대한 평화, 물질에 대한 평화, 영혼에 대한 평화, 이걸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3대 저주입니다. 건강의 저주가 왔어요. 경제적인 저주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저주가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본문에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평화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에겐 평화가 그럼 관계가 없겠구나.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문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네네 엔 안드로포시스 유도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키아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다 이거죠. 안드로포이스 안드로포스에서 온 말이에요. 안드로포이스 복수, 안드로포스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뜻이 사람들. 에는 안이라는 뜻이 안. 그리고 에레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만 평화가 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으로 되어 있느냐면 기쁨이 오는 기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기뻐하는 사람 안에 오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 안에 뭐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자유 바로 평화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이 기쁨 이 행복 이 번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바로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많은 분들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회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제사함의 확신을 갖춰야 돼요. 제사함의 확신을. 근데 이 제사함의 확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도 또 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은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화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평화는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된다 이거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주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이번에 며칠 전에 강원도 그 원주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가끔 이제 전화 일주일에 한 두세 통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도 저의 책을 이렇게 받아보신 거죠.
저희 책을 받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이제 상담자 전화를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이 목회를 한대요. 그리고 남편분은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인데 인테리어 사업을 이렇게 하신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느냐, 사업을 하는데도 빚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 근데 목사님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 장로님께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시게 되면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장로님은, 남편이죠, 남편 장로님은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를 했지만 앞으로는 1시간을 묵상을 10분 정도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엔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묵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말씀만 묵상해야 된다,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하가 묵상이라는 말씀은 말씀에만 다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묵상이라는 그 하가라는 뜻에는 말씀도 연구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시라고. 그런 질문하는 기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영감을 주실 거라고. 그 영감이 뭐냐면 바로 생각이라고.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을 줍니다. 그게 바로 영감이라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아마 성공을 하실 거라고. 돈 문제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기도만 일방적이죠.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일방적으로, 마치 우리 식의 기도는 뭐냐면 일방통행입니다. 막 자기 혼자 따발총, 옛날 따발총이라 같이 기관총처럼 막 쏴댑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딱 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싹 나가버려요. 주님이 말씀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할 시간이.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하려고 하는데 가버려. 그리고 와서 또 막 싸붙입니다. 그리고 와서 홀딱 가버려요. 주님이 한마디도 못해요. 말씀을. 아이디어를 주려고 하는데, 영감을 주시려고 하는데 한마디도 못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도 망합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묵상이 부족해서 그래요. 묵상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음에 우울, 종연 자살했다고 했죠. 참, 나 그거 그 영정사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자살한 사람들 딱 나오면 먼저 보는 게 영정사진이에요. 거기에 십자가 표시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거부터 봐요. 그런데 자살한 연예인들, 자살한 사람들 다 보면 다 십자가예요.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무슨 창피해요. 왜 마음의 평화가 깨졌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요? 묵상이 부족한 거예요. 묵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일방적으로 그냥 싸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질문을 해보라 이거죠. 질문을. 답이 올 때까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문을 계속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묵상을 해서 묵상이라는 건 질문인 거예요. 질문을 하게 되면 주님이 뭐예요? 주님께 말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생각에 말씀을 하세요. 그 영감이라고 하죠. 생각에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들어보라 이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하게 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있습니다.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평화가 묵상 가운데 찾아온다 이거죠. 묵상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묵상 가운데.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가 않아요. 왜? 묵상을 통해서 항상 답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거든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한 20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40분 정도 묵상하세요. 할 거 없으면 여러 가지 묵상을 하세요. 모든 걸 다.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에 답을 갖게 됩니다. 아니, 답이 있는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자살합니까? 뭐가 답답해서 평화가 깨져요?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아니라 오늘에는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왜 그 평화를 못 누리냐 이거예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묵상을 생활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 기적, 그 평화라는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3번 하고